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야기입니다. 1절에 의하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랬으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혹은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그랬는데 안식 후 첫날 그 앞에 2번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제 성경은 2번인데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번이나 2번이나 써 있으면 그 밑에 가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그 주간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면 일요일이죠. 우리가 달력에 주일이 맨 앞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죠. 일곱째 날 쉬신 날이 안식일이죠. 그러면 창조의 첫째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주일이 가장 먼저 창조한 첫째 날.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그 주간의 마지막 날, 쉬신 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날은 주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주일이라고 썼느냐?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이에요. 주 기도문이라고 했을 때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주 기도문이고, 주일 그러면 주의 날이에요. 달래 주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날 예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임을 할 때 어떻게 모였느냐? 그 전까지는 안식일에 모였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안식일에 모였는데 점점 가면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서 그날을 주일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볼까요? 다음이 바로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 20장. (20장) 7절에 보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 222페이지 222페이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아까 나왔죠? 그 주간 첫날. 이게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 혹은 그 주간의 첫날, 이게 다 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7절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때 사도행전에서 이미 그 주간의 첫날, 즉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더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 첫날에. 여기는 매주 첫날입니다. 각 주마다 첫 번째 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건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날 모여서 너희들이 헌금할 때, 헌금할 때마다 구제헌금으로 모아놔라. 구제헌금 모아놓으면 내가 갈 때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할 거다라고 할 때 매주 첫날.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매주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구약의 개념의 모임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안식일 대신 주일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잖아요. 주일에 모이는 거는 어느 날을 기념해서 모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모일 때 그 개념을 싸그리 잊어버리고 오늘 주일이야, 그러고 그냥 오는데 그게 아니라요. 성경을 알면 이 주일에 모이는 것은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주일, 주의 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일이라고 쓰죠. 일요일이라고 쓰면 우리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일요일 그러면 이상해요. 근데 원래는 공식 명칭은 일요일이에요. 그런데 이 주일에 쉬게끔 했거든요. 누가 쉬게 했느냐? 로마의 황제가 쉬게 한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그러니까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이 로마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회가요, 우리나라 사회가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도 이 다문화가 우리나라에서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사회나 10%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 10%는 엄청난 힘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여 살아요. 모여 살면 어떻게 돼요? 모여 살면 10%, 우리나라의 10%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러면 거기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죠. 순수 한국인은. 그럼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 자기들이 뽑아요. 거기 구청장, 시장 자기들이 뽑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아니면 구정, 시정을 하면서 자기네에 맞는 어떤 시정을 한단 말이죠. 국회에 와서는 입법을 하고 그 사람들이 힘을 내기 시작하니까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그 사람들 말 들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가 무슬림들이 30%입니다. 네덜란드는요, 무슬림들 말을 안 들으면 사회가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네덜란드는 점점 무슬림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슬림 사람들은 애를 더 낳잖아요. 자꾸만 더 낳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애를 잘 안 낳는데 무슬림들은요, 주시는 대로 다 낳아요. 그러니까 막 한 집안에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아져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한 50년 지나면 50% 이상이 무슬림 된다. 그래서 무슬림 국가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사회가 바뀌어요. 그런데 당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니까 300년 어간에 딱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죽였는데 그 사회의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기독교를 핍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이제는 믿어도 돼 라고 허락해줘요. 그리고서 이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 날에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50% 넘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주일마다 모이거든요. 뭘 해도 이 사람들은 다 모이러 가. 일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날은 그냥 쉬어라. 그래서 공휴일을 만든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예요. 로마 황제예요. 어쨌든 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큰 전환을 가져왔다고요. 그래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사하던 데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서는요, 바뀐 게 너무나도 많아요. 짐승 잡던 데서 더 이상은 짐승을 안 잡아요.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한 번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옛날 재물이 매번에 제사 드릴 때마다 짐승 데려다가 제사를 드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서 제물이 되심으로 그 다음부터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바뀐 게 굉장히 많아요. 제사에서 예배로, 피 흘림에서 예수의 피를 받아들임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날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날. 자, 오늘 본문 1절 다시 와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새벽 미명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누가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평생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보니까 혼자 와서 봤어요. 다른 성경은 혼자 온 게 아닌데 여기는 또 혼자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다. 자, 저를 잠시 보시면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도 아시고 이렇게 텔레비 보시면 아시는데, 여러분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무덤을 어디다 만들었냐? 굴을 파서 만들었어요. 무덤을 파거나 이렇게 밑으로 파는 게 아니라, 땅을 판 게 아니라 돌을 팠다고요. 나사로의 무덤은 어디 있느냐? 나사로도 이 돌산을 깎아가지고 거기를 밑으로 내려갔어요. 나사로도. 그래서 거기를 돌로 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사로 있을 때 돌을 옮겨 놓아라. 어떻게 해요? 돌이 둥그런데 이 둥그런 걸 밀어가지고 막았다가 다시 밀으면 열리고, 막았다 열리고, 둥그런 거. 그래서 돌을 막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냐? 돌을 막아놨는데 돌이 옮겨졌어요. 다시 1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어요. 보고 나서 어떻게 되냐?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걸 보고 나서 막 달려서 누구한테 가느냐?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다른 성경은요, 놀랍게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확인한 게 없어요. 누가복음은 베드로만 혼자 왔어요. 성경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막 달려가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가서 이 무덤에 돌이 옮겨졌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다시 2절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까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가요. 그 두 제자가 무덤으로 막 가는데 4절, 둘이 같이 걸음질 하더니 걸어가다가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요한이 더 빨리 막 달려서 무덤에 이르는 겁니다. 5절 보세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마포 놓인 것을 봤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다른 성경에 보면 그걸 개어서 한쪽에 놓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세마포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무덤에 들어가진 않았죠. 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갔죠.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8절,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즉 요한도 그때에야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것은 부활을 전한 게 아니라, 자 다시 보세요. 2절 보세요. 뭘 전했는지.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즉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것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를 전한 게 아니라 뭘 전했어요? 시체가 사라졌다. 그래서 주님 부활을 전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객해져 있고 머리에 쌌던 두건도 객해져서 다른 데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 제가 들어가 봐서 막달라 마리아 말이 맞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설 9절 보세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에 뭐라 그러세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해요. 즉 뭐예요? 아직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왜 써놨어요? 다시 9절 보세요. 9절을 보시면 그들은 앞에 괄호 있죠. 맨 뒤에 가로 있죠. 즉
이 구절은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어떤 성경에 있기도 하고. 즉 뭐예요? 이거는 나중에 삽입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쓸 때 보니까 옛날에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말씀들이 있었는데 정작 살아났을 때는 그걸 기억을 못해. 그러고서는 진짜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졌네, 그것만 생각해. 부활하신 것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그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그때는 몰랐다, 지금은 안다, 그 말이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주님 말씀이 다 기억나. 여러분, 주께서 언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한 적 있어요? 성경에 주님께서 직접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적 있냐고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대답하면 항상 그렇죠. 목사님이 항상 물어보면 대답하면 아닐 것 같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그렇잖아요. 성경에 주님께서 직접 자기 입으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성경에 내용이 있느냐? 있어요. 마태복음 3번,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3번. 그러면 뭐 제가 한번 쓱 보면, 마태복음으로 제가 폈으니까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장 21절 보세요. 16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27페이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미 얘기돼 있어요. 17장 가보세요. 한 장만 더 넘어가서 17장 22절 보세요.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20장 가보세요. 20장 17절 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자,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그 다음 뭐라 그러느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은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제자들 몰라요. 왜요? 아니 뭐 살아나, 그러니까 근심해, 걱정해. 아니 주님 그러면 안 돼요, 말려요. 그런데 주님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옛날부터 하셨어요. 시도 때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까마득히 몰라요. 더 중요한 거, 마태복음 제가 설교했었거든요. 새벽기도 때 이거 3번이나 얘기했어요. 우리도 까마득히 다 잊었어. 다 잊었어. 저는 분명히 설교했는데 다 잊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게 확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제자들도 그걸 기억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거든요. 살아났는데 가서 보고, 그걸 보는 순간에 주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체 없어졌네 진짜로,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 보니까 성경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때는 알지 못하였더라, 훗날 되니까 알더라. 제가 어제도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면 아는 게 많아요. 지나면. 그래서 제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뭐가 있냐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를 지금 시점에서만 딱 생각해서 지금 어려우면 어렵고 지금 힘들면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옛날에 생각해 봐봐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 딱 돌아서 한 번만 돌아보면, 아 그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네. 그때 주님은 이렇게 하셨네. 그러면서 내가 그때 넘어왔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네. 그러면서 넘어와서 지금 딱 돌아보면 다 은혜예요. 그때는 몰라. 그때는. 그래 지나놓고 보면 그게 다 은혜예요. 지나놓고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진짜 은혜라니까요. 은혜라고요.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은혜라고요. 옛날에 아파가지고 수술실 누워있을 때 있었잖아요. 그냥 병원에 있을 때 있었잖아요. 어떤 때는 아파가지고 못 일어날 때 있었잖아요. 어떤 때는 근심 걱정 때문에 막 세상이 무너질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 그런데 당대는 몰라요. 당대는 지나면 아는데.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할 때는요,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싹 이 자리에서 딱 돌아서 옛날 거를 딱 쳐다봐야 돼요. 그때 내게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찬송도 많은데 저는 가끔 불러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의 그 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뭐 하는 것을 고백할 때,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뭐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옛날 거를 바라볼 때는 경험적 고백. 진짜 보니까 그랬네 그러면서 경험한 것을 고백. 그 다음에 미래를 고백할 때는 선언적 고백.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 선언적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경험적 고백과 선언적 고백이 합해져서 우리가 고백하고 살고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베드로와 그 사랑하신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마저도 몰랐어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쓸 때 보니까 그때 보니까 주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려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알지 못하였더라. 무덤에 가서도 부활을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막달라 마리아가 뭘 전했다고요? 부활을 전한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때도 몰라요. 뭘 전했어요? 시체 없어진 것만 가지고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시체가 진짜 없어졌네.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데 없어진 걸 증언했죠. 자, 11절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 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 있어요.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웬만하면 알아요? 우리에게 천사가 몇이 있다고요? 예. 천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천사가 둘이 있어요. 둘. 네, 천사가. 예수님에게 둘이 왔죠.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넘어가 볼까요? 1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2페이지만 넘어가면 됩니다. 1장 10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해서 막 올라가요. 1장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몇 사람?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때도 둘이 계시죠.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도 둘이 있어요. 승천의 현장에도 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천사,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학자들의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천사가 항상 둘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힘이 나요. 하나님이 내게 두 천사를 보내주신다. 다시 보세요. 12절. 오늘 보면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똑같아요. 아직도 시체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다 옮겨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을 딱 돌이켜서 봤어요. 다시요.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몇 년은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을 알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딱 봤는데 알지 못하더라. 다시 보세요.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봐요. 왜요? 저도 잘 몰라요. 아마 광채가 있었을까? 너무 빛이 강해서일까? 얼굴이 변했을까? 잘 모르는데 몰라요.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누군 줄 알아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누군 줄 알아요? 이 동산지기인 줄 알더라 라고 돼 있어요. 잘 몰라봐요. 부활하신 모습을 잘 몰라봐요.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오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라. 여러분 라보니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어요. 랍비요. 랍비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런데 랍오니는 교장 선생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생님 중에 제일 높은 분, 극존칭. 랍비보다 높은 언어가 랍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랍비는 아는데 라보니는 모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장 선생님인데 라보니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드디어 알아본 거예요. 마리아 그랬더니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 다음 중요해요. 내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르되 뭐라 그러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두 번째,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너희 아버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즉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은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아버지, 딸, 이 자녀 사이가 돼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가 올라가는데 누구에게 올라가느냐? 내 아버지에게 간다가 아니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 올라간다고 전해라. 승천을 전하라는 겁니다. 승천을. 자, 부활은 이미 봤어요. 부활은 봤잖아요. 이제 알아봤잖아요. 부활에 받고 승천한다. 내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에게 올라간다. 그래서 뭘 전하라고요? 부활과 승천을 전하라고요. 증인들이 전할 것은 부활과 승천이죠. 18절 드디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첫 번째 부활의 증인. 첫 번째 부활의 증인. 아까는요 뭐라고 전했어요? 시체를 어디다 두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뭘로 변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전해요.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은 뭘 전하는 게 증인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있으면서 부활의 증인을 만나죠.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왜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집에 가버렸을까? 조금만 더 있지. 그러고 보면 저는 항상 느끼지만 여자분들 신앙이 대단하다고 느껴요. 저는 여자분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곳에나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3년 동안 공개한 분들도 여자분들. 따라다니면서 밥 다 했어요. 진짜 성경에 나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도 따라간 사람들은 여자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영접한 분도 여자예요. 빈 무덤도 발견한 사람이 여자예요. 그런데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와요. 사랑, 지극한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나중 되어서야 주님 말씀하신 게 진짜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당장은 몰라도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이것이, 이 고난도 은혜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안식 후 첫날 얼마나 많이 황당했을지, 특별히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돌이 옮겨져 있고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서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었을지, 그거 없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거 없는 것 때문에 방황하다가 예수님 만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서도 살아 계실 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말씀이 많은데 그걸 까마득히 다 잊고 가서 보고서도 진짜 시체가 사라졌네 라고만 생각했던 제자들이 훗날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 성령을 받고 보니 주님 진짜 부활하셨네 라고 고백하는 증인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무엇이든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경험적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 선언적 고백할 수 있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그 수고와 열정과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